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태초에라는 표현, 말씀, 생명, 빛 등의 표현들이 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알지 못하면 요한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겠죠. 또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거하심에라는 말, 영광을 보니라는 말, 또 충만하더라 등의 이런 표현들도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내용을 잘 모르면 또 이 요한의 의도를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구약 성경의 개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나 모세가 나타내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장엄하게 선포한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여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요한은 6절부터 7절까지에서도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6절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자,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나보다 앞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능가하는 분이다. 나보다 우월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종이죠. 노예죠. 노예.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이 노예로 취급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토록 그분이 나보다 우월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말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 형이에요. 형. 예수님의 육신의 형님 뻘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먼저 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먼저다? 누가 먼저 계셨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민이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존재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출생하기 전은 물론이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우월한 분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스도의 선제성은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선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따라서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기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으니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 사람 중에서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야,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그 풍성함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이로울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한다든지 우리 자매들 중에 한 사람을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유성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유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벌어오죠. 그다음에 온갖 좋은 거 다 마련하죠. 사랑을 주지요. 보호를 해줘, 인도해주지요. 아이들 놀아주지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 누구만 찾아요?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죠.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부패하고 연약한 한 사람 안에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자, 어디서? 충만한 데서. 자,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 주지요. 책임지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지요. 그런데 그 절대적으로 보여던 아빠도 한계가 있어요. 아빠도 늙어요. 아빠가 때로는 실직을 해요. 아빠가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해요. 또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참다 성질 내요. 그리고 결국 늙어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연약하고 다 한계를 지니고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셈도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이제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한이 없이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셈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무한정으로 흘러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은혜의 완전한 원천이며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리처드 십스도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 자, 은혜 위에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One blessing after another. 한 가지 복을 받았어요. 한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끝없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여 자신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자신이 소유한 신성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에게 계속 지금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죠? 결국 언제까지?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완전한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냐면 은혜가 점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한히 계속되는데 어떻게 계속돼요? 점진적으로. 자,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한꺼번에 다 주진 않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그냥 우유밖에 안 줘요. 우유밖에. 조금 더 크면 이제 장난감도 주고, 조금 더 크면 학교 보내주고, 조금 더 크면 이제 같이 놀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막 주는 게 많아져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 뭘 줘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죠. 상속해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뭐가 남았을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가 더해지다가 나중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갈 거예요.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실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야말로 정말 완전한 보호자죠. 아빠야말로 완전한 공급자죠. 또 완전한 인도자죠. 그러니까 아빠만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되죠. 그런데 그 아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완전한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과거 어느 때 경험한 은혜를 그리워하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그때 청년 때, 내가 그때 언제 처음 믿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찾아가지고 다시 맛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독교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삶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의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돋는 햇볕과 같습니다. 뭐와 같아요? 처음에 일출을 여러분 본 적 있죠? 해가 떠오를 때는 그냥 작은 빛에 불과해요. 그런데 점점 떠올라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밝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때 내가 좋았었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과연 생명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은혜는 증거하게 돼 있어요. 소유문답에서 배웠죠? 은혜의 증진. 은혜는 어떻게 돼 있다? 증거하게 돼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은혜가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즐겨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떻다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경험했든지, 나는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맛본 은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다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 것들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깊은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에 대한 갈망이요, 완전한 평화에 대한 갈망이요, 완전한 기쁨에 대한 갈망이요,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요, 완전한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 땅의 행복을 누리더라도, 어떤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통해 누리는 만족은 끝날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것들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소유하면, 이렇게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근데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더 큰 갈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서서 뭐 하신다? 서서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아서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명예를 찾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막 각기제길로 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 다른 데 가면 더 목마를 뿐이다. 인생이 비참해질 뿐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런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반석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강을 흘러갔죠. 근데 그 반석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옛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마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의 강을 외면하고 그 더럽고 오염된 웅덩이를 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이 근원적인 갈망이 채워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요한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모세의 사역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모세와 예수님과, 자,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고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았죠. 근데 모세와 예수님도 비슷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비슷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것과 온 것, 주의하십시오. 자, 온 것으로 번역된 에게네토라는 말은 그 원형이 기노마이라는 동사인데 태어나다, 발생하다, 원인이 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율법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머릿속에 있던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율법만 있고 신약시대는 은혜만 있다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무슨 시대? 복음의 시대.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만 있었고 신약에서는 복음만, 은혜만 있고, 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율법과 은혜가 함께 있었어요.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제사법도 함께 주셨죠? 그 제사법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은혜와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은혜와 진리가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희미해요. 그렇죠?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보다 희미하잖아요. 제사제도나 성전제도 같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되고 또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었다? 은혜도 있었다. 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라고 하니까 복음만 있고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살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자,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원하여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율법과 복음이고 율법과 은혜고, 신약 시대에도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칼빈은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자,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죠?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누구를 바라보도록?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요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자, 병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처음에는 암인지도 뭔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큰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내 병 좀 고쳐주시오 하면 맨 먼저 뭐 해요? 병원에서 약부터 줍니까? 검사부터 해요. 검사. 엑스레이로 CT로 뭐 이렇게 막 MRI로 검사부터 해요. 그래서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밝혀냅니다. 당신은 뭐 폐암 4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부터 밝혀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수술도 하고 약도 주고 주사도 놓고 고치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병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그 엄위한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율법이 누구한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자,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듯이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이 구속의 역사를 볼 때도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이 크게 드러났어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사람들의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주로 드러내는 시대예요. 그때는 구원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때도 구원이 역시 있었어요. 그때도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었지만 어떤 역할이 더 부각돼요? 율법의 역할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그야말로 복음의 시대가 된 것이죠.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구원을 그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것들은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그리고 몸은 실체, 리얼리티를 가리켜요. 자, 율법은 장래에 나타날 것의 뭐다? 그림자였는데 누가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야.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거야.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지시한, 율법이 가리킨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의 역할을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고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 모세의 충실한 제자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모세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냥 자부심만 충만했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충실한 제자가 못된 거죠. 자, 요한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마치면서, 자,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요한복음의 서론이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했죠. 이제 이 18절에서 드디어 이 프롤로그가 마쳐집니다. 서론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요한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나요? 모세가 보지 않았나요? 다윗이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과 위엄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설령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을, 그 예수님 자신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조금 봤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태양을 한 10분만 계속 정면으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 멉니다. 저는 노을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노을 지는 거 한참 보고 나면요 눈이 깜깜해져가지고 한참 동안 안 보여요. 눈 버리는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태양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태양은요 먼지만 또 못한 거예요. 태양보다 몇백만 배, 몇억 배 더 큰 그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태양조차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그 예수님의 빛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그 빛을 잠깐 봤는데도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자, 모세가, 자,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이 너무 기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모세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막 간구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과 막 이야기를 나눴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도 모세가 갈망하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겼어요. 바위 틈에 숨기고 손바닥으로 딱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랬죠. 하나님의 뭘 봤어요?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으며 얼굴이 있으며 등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잠깐 이렇게 스쳐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조금 맛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모세조차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2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더 강한 표현이죠. 함께라는 말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로서 서로를 향하여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보다 더 강하게 어디에 계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 계신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2절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 페리코레시스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모세도 보지 못했던 영광을 누굴 통해서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고 있지만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시대에 막 그 예굽의 열 재앙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날마다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 그들은 기적을 봤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 뭘 봤어요? 자, 기적을 본 것,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과 하나님을 본 것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제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가 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요한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한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알고 그와 연합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여 참으로 일생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